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스스로 발표를 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모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의 육적으로 그들은 제자입니다. 한쪽인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예요.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좌편 우편에 두 아들을 좀 세워달라고. 그제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세요. 받겠다고. 이 제자와 그 어머니가 받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은 사실은 십자가에 죽는 희생의 잔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거리가 확 생긴 거죠. 그 소문이 바로 퍼졌어요. 다음날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니들끼리 그렇게 하냐? 밤에 인척이라고 해서 니네끼리 해먹냐? 이런 거예요. 우리 그런데 익숙하죠? 누가 이렇게 끈달아서 뭐 했으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분노하는 거야. 저도 요즘에 곰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민감한 노선이 있구나. 내가 가고 싶은 그 자리에 내가 못 가면 열받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미움이 되고 공격 대상이 됐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뭐하러 온 줄 아니? 라고 한 것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온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야. 대단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고 온 거야. 근데 섬김의 끝이 어디까지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 섬김은 무엇인가? 목숨까지 주는 거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섬김은 목숨까지 바치는 거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섬기면 어찌 될까요? 나라가 TV질 겁니다. 참 백성이 행복할 겁니다. 힘은 지배하려는 게 세상심이고 기독교 힘은 섬기려고 준심이죠. 이게 역사예요. 힘은 가져야 돼요. 힘 없으면 밟혀요. 근데 그 힘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면 악이 됩니다. 그게 독재죠. 근데 그 힘이 섬기는 쪽으로 가면 위대한 축복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다 잘해보겠다는 임금들이 왕으로 다스렸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왜 세종대왕은 그게 눈에 띕니까? 만약 세종대왕께서 내가 멋진 왕이 되어서 박수 받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글을 만들어서 봐라 이것이 내 유업이다,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걸 했냐, 이렇게 한글을 만드셨다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세종대왕은 엉덩이가 진물로 무너져서 피고름을 감출 수 없도록 피부에 몸이 썩어서 온천탕으로 온양까지 와서 목욕하고 가시면서도 밤낮을 섬기면 것이 뭐였냐? 눈 어두워 이름도 못 쓰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이 눈을 띄워야 되겠다. 그래서 쉬운 언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많은 반대 세력들이 덤벼들어도 그냥 묵살하면서 그 한글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같은 왕이었는데 세종은 섬김으로 체질화된 왕이고 어떤 임금은 당파 싸움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힘을 모았던 왕들일 거예요. 같은 힘을 가져도 이게 우선순위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북녘에 있는 공산당을 우리가 심도를 하느냐면 특정한 누군가의 완벽한 그 힘이 전 국민들을 너무도 좁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은 섬길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야 할 방법은 힘자랑하고 누구를 지배하고 짓밟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섬기는 체질입니다.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 있고 그렇게 배워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막 믿습니다 해놓고 누굴 욕하고 짓밟고, 막 믿습니다 해놓고 가서 도둑질하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해놓고 가서 막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믿음 좋으면 섬깁니다. 아멘. 능력 받으면 섬기러 갑니다. 우리가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내용을 요가복음 6장과 10장과 누가복음 19장과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0장에서 쭉 몇 번에 걸쳐서 내가 온 것은 직접적인 언어를 쓰셨어요. 이건 조금도 그냥 빗갈리지 않고 그냥 온 것은이라고 바로 내친 게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 뜻을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고 생명을 얻고 잘 된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야. 세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영혼 살리려고 오신 것이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고 또 얼마나 우리가 알기를 기대하신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이 목적성이 선명하게 살다 가셨고요. 이 어찌 보면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목적대로,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다 떠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애적에 예수님만 그리 살다가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섬김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었고 자신을 부인해야 됐고 믿음이 있어야 됐고 아버지를 가까이 섬겨야 됐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은 이 섬김이 억울해요.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상 주실 것이고 위로하실 거고 기뻐하실 걸 믿으면 섬김이 행복하죠. 섬김이 억울한 것은 내 육신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섬김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등한 말씀을 마태 20장, 마가복음 10장에서 똑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언어적으로 들어가면 더 우리가 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하면서 부정어를 쓰세요. 섬기려 한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야. 완전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섬기려고 온 거지 이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섬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되세요? 다 세상 사람처럼 비싸게 살기 때문에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거지, 복음대로 우리가 섬김의 길을 바로 서기하면 이 도시가 확실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전 세계에서 당진이라는 땅에 가면 정말 행복하더라. 거기 예수촌이더라. 거기 가면 술집은 망한다. 술 팔 사람은 거기 가지도 마라. 거기 가면 망한다. 다 예수 믿어 거기는.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색깔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뒤집혀 버리는 거지. 지금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만 이 섬김의 체질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도시민을 섬기고 누가 뭐하면 가서 힘을 실어주고 막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가 섬긴다면 도시 하나 장악하는 순식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맨날 주여 제가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주시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엊그제도 말하잖아, 계속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제 너무나 거짓대가 모였다고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굳이 때는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바꿨더니 제가 주시옵소서를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야. 이게 해볼 수가 없어요. 움켜쥐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아멘. 서로 섬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는 가정에 복을 주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마물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아브라함이 쉬고 있어요. 근데 손님들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퍼쩍 보면서 그분들을 불러요. 아브라함이. 주여 오늘 어디 가십니까? 이리 와서 우리 집에서 한번 유숙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죠. 그러다 갑자기 초청해 놓고 뭐 하냐면 집에로 가서 우리 집에서 물을 드리고 바로 부인에게 하는 말이 가장 좋은 가루로
최고의 떡을 맹글어라. 제일 좋은 요리를 해라. 그더니 저쪽으로 가서 요한간에 가서 정말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그걸 막 종들 빨리 요리를 해와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지 몰라. 그랬더니 손님들이 그 음식을 다 먹고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말하냐면 당신이 아들 낳을 거야 그랬어. 아멘. 잘 섬기면 100살의 아들 낳는 거야. 아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부인은 그만에 음식 준비하고 천막밖에 들어가서 놀란 거예요. 90 먹은 할매 보고 애들 아들 낳는다니까 너무 놀라서 아이고 웃긴다 말도 안 된다 하다가 들켰어. 아멘.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음이 돼갖고 이삭이야. 맞지? 근데 룻은 또 손님들이 가는 걸 또 그늘 앉았다 봐서 룻이 봐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 무교병 마른 떡 하나 주고 자라고 그랬어. 똑같은 그 손님이야. 여러분 상상하세요. 근데 이것이 뭘 얘기하냐? 그 초라한 나그네는 사실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막 멋지게 황금마차 타고 와 나팔불고 그렇게 안 오셔요. 가장 작은 소년 하나같이 가난한 이웃처럼 쓱 와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죽게 하듯이 잘 섬기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괜시리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제발 롯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사세요. 아브라함의 그 중심은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이 재앙을 받는다 할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씨름하지만 주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축복은 여기서 있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거 억울하게 생각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항상 낮은 자의 길에 같이 가세요. 섬기는 자의 역사 속에 같이 계세요. 높은 데서 상전으로 타는 곳은 주님이 가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섬기는 사람은 영적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안식일 날 손마른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가 인나고 이 소경이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초월하여 병든 자, 약한 자, 그 상처 입은 자를 고치는 데 목적을 갖고 계셨고 그걸 섬기려고 힘을 쓰셨고 바리새인들은 그 문서적으로 지키려고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버림을 당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됐어요. 자, 여기서 얼마나 무서운 갈림길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잘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할렐루야 외치고 다녀도 섬김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적자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을 비방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가서 저 세리 죽이고. 제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끝에는 제가 뺄게요. 저 세리 어마어마해요. 내가 항상 웃음 하는 거예요. 그분 아세요? 그분 그놈 말이야. 왜 그렇게 돌아가죠? 근데 그분이 불신자면 그런가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막 1등 뭐요? 그분이 이러면서 뒤로 이렇게 칼을 대는 거예요. 섬김은 떠나서 가지 않을 곳은 빨리 갔고 섬기는 자리에 너무 멀어진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어떤 섬김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나만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섬기러 다니셔야 돼요. 아멘. 섬기셔야 돼요. 근데 섬김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높이 있는 분을 섬기는 것은 자동화돼요. 세상이 다 해요. 근데 기독교회는 하찮은 사람, 세상에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땡볕에 우물가에 앉은 예수님 완전히 물길로 오셨잖아요. 그 여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돌팔매 맞이할 여인이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도저히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땡볕에 피곤하여서 이제는 쉼을 갖는 낮에 잠을 자는 오침을 하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생계를 살기 위해서 물동에 이고 우물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물길을 다니지 않았을 거고 나보고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먹지 않아도 영원히 평생 동안 배부를 물을 줄 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때에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 여자한테 말을 걸며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은 준다는 물을 준다는지 당신 손에는 우물도 없고 바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길 도구도 없는데 무슨 물 준다는 말을 하나?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는 말이 치명적이에요. 너 남편 좀 데려와 볼래? 이 여인이 인생에서 가장 아픈 곳이에요. 가장 비참한 곳이에요.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온 여인이 남편을 나는 태어나면 5명씩 갈아서 내 남편도 아니 남의 남자고 5명씩 데리고 살아봐야지 계획해서 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고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다 보니 그렇게 그런 어둠의 길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약한 거 계획해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리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격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죄짓고 범죄하고 자꾸 무너져 온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돌을 들어요. 처단해버립니다. 못된 것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자의 위치에 계신 예수님은 그렇게 돌을 들어 그 여인을 밟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요.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강이 넘칠 것이다. 그 목말라 세상에서 굶주리고 영혼이 피폐해진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 수치스러운 얼굴 들고 길에 나가요. 외치기 시작해요. 모두가 낮잠에 취해 있는 그 시간에 와봐라,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냐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밝고 영특하고 깨달아서 나는 예수 믿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저 못된 죄인들 만나면 막 혐오스럽게 보고 돌 던지고 등을 돌리고 그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너도 같은 족속이 하고 돌을 던지는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곳, 험한 곳, 병든 곳,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곳에 오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방법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고 눈에도 꿈에도 보기 싫어하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약한 자들의 편에서 그 길을 걸으신 것이 기독교인들이 사는 방편인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멋지고 성공된 사람은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수 받아요. 근데 기독교는 가장 험한 곳, 약한 곳에 달려가는 것이 기독교의 길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이 땅에 생겼던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내 교회 모델이에요. 마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그려서 설계 도면에 따라 건축을 하는 것과 같이 교회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기뻐했어요. 아멘. 첫 번째, 모이는 것이 즐거웠어요. 자, 보기 싫은 사람이 오면 모이고 싶겠어요? 내가 싫어봐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겠어요? 거기는 근데 놀라운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고, 이 헬라인 이방인들은 이제 저주받은 죄인들이라고 그들은 꿈에도 보기 싫었던 인종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교회라는 곳에 모여진 거예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 같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모이면 누군가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갖다 놓고 그걸로 나누고 먹고 구제를 해요. 아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잔치예요. 십시일반 내가 있는 거 내가 들고 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거기 축복이에요. 그랬더니 주께서 이 주변 사방에 칭송받는 소리가 자자해질 때 주께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 썰렁해요. 무서워요. 종종 그런 말 해요. 교회가 무섭대요. 좀 오세요. 아이고 무서워요. 왜 무서워? 누가 그 호랑이 있나?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차가워요. 아는 척을 안 해. 아는 자기네끼리 안녕하세요. 낯선 사람 오면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거기 무서워서 못 가. 여러분, 여기가 별천국이에요. 교인들이요, 얼마나 냉정하고 싸늘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째려본 자세요. 너 죄, 너 뭔 죄 이런 거예요. 아니요, 교인은 어떤 죄도 오픈 뒤어도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니? 너 어쩌다 그런 실수했니?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야. 서로 막 시퍼런 눈 뜨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너 죄를 정죄하고 막 꾸짖고 막 욕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막 안 그런 척하고 또 뒤집고 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김의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새해에는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라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약한 사람이 우리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